아벨과 가인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인은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이고, 그리고 아벨은 가인의 아벨은 보니까 이게 아벨은 목자 출신이고 가인은 이제 땅을 경작하는 농사군 농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농부되고 아벨은 최초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헤벨까지 한 거죠. 헤벨의 의미, 이 헤벨이 폐허, 황폐, 그런 이제 텅 빈 그런 의미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바예히 미케츠 얌밈, 그래서 케츠하고 카이츠는 이게 무화과하고 캐처 사이의 단어는 어근이 같으니까 이걸 워드 플레이, 그죠? 언어 유희, 이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바야베 카인은 이 뜻이 이제 작사령 뜻이죠. 작사. 창, 깨뚫는 창, 던지는 창, 작살 그런 뜻이죠. 가인은 미페리, 보는 가져왔다 이거죠. 가져와 드렸대 말이죠. 자, 그래서 미페리 아따마, 그 땅의 열매로부터 가져왔다. 즉 여호와께 라 아도나이, 여호와에게 드렸다, 가져왔다 이거죠. 드렸다 이 말이죠. 자, 민하로 드렸다. 그래서 이 땅의 열매로부터 민하로 드렸다. 민하. 여기 이제 민하는 우리가 잘 알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거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율법 하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 두 번째 소제죠. 소제. 그러니까 곡물 제사죠. 그죠? 밀 제사. 밀 고운 가루, 밀 고운 가루 4분의 1 에바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자, 그게 이제 민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해진 제사 제도 중에 이름이 바로 민하입니다. 소제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아벨하고 가인이 드렸던 것은, 이 민하는 그런 율법을 통해 드려진 제사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가 아닙니다. 아주 한참 뒤에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민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선물. 그래서 민하의 개념이, 원래의 민하의 개념은 조공, 선물, 곡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그건 원래 민하의 의미는 조공, 곡물, 선물.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종주에게, 그러니까 봉신이, 신하의 나라가 황제, 종주에게 드리는 조공이 있죠. 조공. 그렇죠? 조공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민하를 가인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 하에 제사의 제도로 취급을 해서 드렸다면은 민하는 이거는 곡물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 민하를 아벨도 민하로 드렸다는 거죠. 지금 땅의 소산이니까 땅의 이제 농산물 중에 땅의 열매로 결실한 어떤 것을 가지고 이제 민하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절 봅시다. 베헤벨 헤비 감후, 헤벨 자신도 가져왔다, 드렸다 이거죠. 그런데 미백코로트죠. 쪼노, 이거 쪼는 이거 양이죠. 아주 새끼 양입니다. 양이죠. 양의 요 새끼.
그러니까 이게 베코르트라는 것은 미베코르트는 양의 그의 그 앞 뒤에 인칭 의미가 붙어 있죠.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아벨의 양의 초태생, 베코라는 초태생이죠. 초태생, 예? 첫 새끼입니다. 그러니 보니까 코르트니까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베코르트는 이게 여성형입니다. 새끼. 여성형을 들이면서 이 그 암새끼면서 복수형입니다. 암새끼를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새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의 섯새끼, 양의 초태생들과 그리고 메헬베헨, 헬레브는 기름이죠, 기름. 그래서 그 양들의 요 새끼들이 복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양의 새끼들, 요 초태생들의 기름과 함께 기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것들의 기름으로부터, 또 양의 초태생들로부터, 또 이 초태생들의 기름들로부터 지금 아벨이 여호와께 자신도 드렸다 이런 했습니다. 감후 그 또한 드렸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자, 민하라는 개념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따라 민하를 드렸다. 민하는 뭡니까? 이것은 곡물제사죠. 곡물제사. 그런데 여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이샤, 샤아란 것은 지금 주시하다, 바라보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그런 뜻이고, 자세히 주목하다, 자세히 보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자세히 보셨다. 엘 헤벨에 대해서 헤벨에게 여호와께 자세히 보다. 헤벨과 그 다음에 그리고 엘 민하토 그의 민하를 드렸다 이거죠. 자, 엘 전지사는 뭐뭐에게 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엘 전지사는 목적어를 나타낼 때 목적의 대용어로 이 엘 전지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가 나오는 위치인데 엘 전지사가 붙어 있으니까 에벨에게 보다도 이 목적어 대용어로 엘 전지사가 아벨을 여호와께서 주시해 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히브리 문장에서 문법에서 목적 즉 대격을 표시하는 불교사 있었잖아요. 표시가 at가 있었잖아요. at 대신에 또 L 전치사도 하나의 목적어 대용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구문론을 통해서 보면은 L도 목적어 대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벨을 주시하셨다. 그리고 그의 민하를 주시하셨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벨을 먼저 그래서 이 보신다는 동사 뒤에 바로 아벨이 따르고 그 다음에 아벨의 그 민하가 지금 뒤에 따라오죠. 이제 이 순서도 이게 그 단어의 위치 따라 가지고 의미가 아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순서가 되느냐, 무엇이 먼저 오고 뒤에 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세히 보셨다는 것은 먼저 아벨을 먼저 보셨다는 거죠. 먼저 이 순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민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는 만약에 민하는 이거 곡물제사잖아요. 곡물제사. 그러니까 제사 제도로,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시내산의 그 율법을 통한 제사 제도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 아벨이 민하로 들었다는 거 맞지가 않죠. 예. 이거는 양의 새끼와 양의 기름이기 때문에 민하가 될 수 없죠. 이거는 민하가 되면 안 되죠. 하목제가 되든지 속죄제가 되든지 번제가 돼야 되겠죠. 예? 민하가 안 된다 이겁니다. 민하는 곡물제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죠.
미나, 이 곡물, 조공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지금 일어났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즉 제사 제도가 규정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이 지금 보세요. 양의 새끼들과 양을 드린 거, 양의 초태생과 그 기름을 드린 거하고 그것을 민하로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랬죠. 아벨. 가인 역시도 땅의 그 열매로부터 민하로 드렸다 했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지금 이 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뭐로 드렸다 그럽니까? 민하로 드렸다. 민하. 똑같이 민하. 그죠? 민하가 되어 있고 여기도 가인도 민하, 헤벨도 민하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에 규정된 그 제사 제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했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이 5절에 봅시다. 베엘 가인과 엘 목적으로 치고 가인과 그리고 그 가인의 그 민하를 로샤아 그가 보시지 않았다. 자,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다 이겠죠. 아주 자세히 보시지 않았다. 여기도 보면 가인이 먼저 문장 앞에 놓잖아요. 자, 이 목적가 제일 앞에 놓습니다. 이 가인을 두고 그 다음에 가인의 그 재물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재물이죠. 먼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인간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는 것이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둘 다 똑같이 민하로 들었는데 그 재물의 종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재물에 상관없고 먼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은 연락했다 이 말은 자세히 보시고 가인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야르 엘로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셨다. 키토브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셨다. 항상 그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창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셨다. 바야르 엘로힘. 그리고 키토브 왜냐하면 그것이 선했기 키토브는 뭐예요? 토브 선하다 이 말이죠. 좋다. 좋았더라. 즉 선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것만 본다. 악한 것은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한 걸 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가인은 보시지 않고 아벨은 보셨다. 뭘 보겠습니까? 사람을 봤죠. 그럼 그 중심을 본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본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아벨은 양의 잡아서 피를 뿌렸다. 피 뿌린 제사. 그래서 이 보통 연납하고 연납하지 않은 문제. 왜 아벨은 연납하고 아벨 것은 연납하고 이 미나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그죠? 미나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죠. 원문을 보지 않으면 미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미나로 대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원문을 봐야 이제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원문을 모를 때는 자,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것도 연락한 것도 이거 보셨다 이 말인데 이걸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이죠. 보셨다. 재물을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온 세계가 다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겠어요? 하나님 그 아닌 걸 드려야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거라는 출애굽기 19장이 그러죠. 온 세상이 다 내 소유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죠? 다 내 소유입니다. 그 바치려면 하나님 그 아닌 걸 자기 것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다 하나님 것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바치는 거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건데 받겠어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예?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손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었죠. 자, 그러니까 먼저 사람 그 먼저 뭐 어떤 법입니까? 다 모든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이 전 우주가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그 속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아벨은 양의 새끼니까 양을 잡았지 않겠냐.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했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문을 모를 때는. 그런데 피의 제사 같은 민하를 쓸 수 없죠. 그 피의 제사는 모세 제도, 모세를 통한 율법 제도에 따라 피의 제사입니다. 그걸 민하로 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민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베코르,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그 집에 남자든 수컷은 사람이든 종이든 짐승 가축이든 다 수컷은 첫 번째 태에 나오는 그 초태생 베코르는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죠? 여호와의 것이니까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초태생 수컷이 여호와의 것이죠. 초태생 단수입니다. 딱 하나. 그런데 이건 이 베코르죠. 수컷이라 하면은 라가 안 붙어야죠. 베코르가 돼야 되죠. 베코르가 돼야겠죠. 베코르. 베코르. 그러니까 장자, 그죠? 장자, 사람은 장자들 있죠. 장자, 첫 아들, 맏아들, 초태생. 수컷이에요. 짐승들은 수컷들입니다. 단수고 베코르로 쓰였는데 베코라 여성을 쓰고 있어요. 암양들이 있죠. 복수입니다. 이게 성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안 맞는 거라고. 그렇죠? 여성입니다. 여성 복수잖아요. 여성 복수. 암양이 암양들. 그것도 단수도 아니고 복수입니다. 양은 지금 단수인데 양의 단수의 새끼들. 그러면 첫 배에 지금 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초태생도 아니고 첫 배, 처음 난 그 새끼들 전부 왕창 여호와는 게 바친 것 같아요. 이 율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저래도 봐도 안 맞고 그 율법하고는 지금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하의 개념을 우리가 이 당시에는 이때는 민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민하라는 개념은 조공 공물 개념이 있죠. 그래서 조공 공물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봉신이 신하의 나라가 우리 조선시도 그랬지만 봉신이 신하의 나라가 황제에게 나아갈 때, 즉 종주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옵니까? 빈손 가면 안 되죠. 공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 조공이죠. 조공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치고 갑니다. 왕이 직접 갈 때는 있지만 왕이 직접 못 가고 왕의 아들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보내죠. 왕이 특사로 해가지고 갑니다. 직접. 왕이 드린 것처럼. 그 이제 봉신이 가는 것처럼 해서 그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걸 가져가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바침을 해서 그 황제에게, 그 종주에게 자기의 그 종주의 신하다.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 당신의 명령에 성실히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겠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렇죠. 조공을 바치는 것은 바로 그 바치는 대상, 그 위에, 자기의 위에 높은 자에게 자기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충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충성을 다하고 내가 당신의 그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민하의 개념이에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을 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종주가 그걸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복종의 개념이 있느냐, 그 속에. 또 충성을 정말 진심으로 충성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이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의 명령을 성실하게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자,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 하면서 내가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반드시 듣고 내 말을 반드시 듣고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키면, 즉 테레오, 샤마르, 간직하다 이 말이죠. 지키다 말은 뭡니까? 샤마르, 파수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이 말입니다. 내 언약을. 예수님 항상 그 말씀을 그 신명기 보면은 이 말씀을 계명을 줄 때는 뭡니까? 제일 먼저 자, 이 내 계명, 내 명령을, 나의 명령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의 영혼에다 새기라. 마음과 영혼에 두라. 즉 새기라 이 말이 마음과 영혼.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과 영혼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행위로 베풀죠.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지 않고 그냥 행위로 해버립니다. 어디다 둡니까? 테필린을 만들어가 이마하고 손목에다 만들어가 붙여놓습니다. 이 경문이라 그래요. 경문. 그렇죠? 이거 하나, 그 예수님 이걸 보고 얼마나 책망합니까? 이게 외식인 거예요. 그걸 이마나 손목에다가 테필을 만들어가 이 상자를 만들어 놓고 4cm, 5cm는 이 상자를, 시커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신명기라든지 이 테필의 말씀을 갖다가 네 가지 말씀을 갖다가 종이에다가 적어 가지고 통 안에 집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걸 보고 완전 외식이라 그럽니다. 손목과 이마뼈, 그죠? 미간과 손목에다 두라 그래 놓이. 실제로 이 사람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과 내 계명을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에 두라, 새기라. 간직해라 이 말이죠. 너희 신비에다 새기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너희를 내 존재를 지탱해주고 유지시켜주고 너를 붙들어줍니다. 내 삶을 인도하게끔 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안에 들어온 것이 바깥됐어. 그들이 그 말씀 바깥에 있는 말을 그들이 아예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게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 영혼과 마음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가인과 아벨 속에 여호와의 명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뒀느냐 안 뒀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민하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자냐. 그 속에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우리가 그 믿음장에서 잘 찾아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자, 4절을 보면은 보세요. 자, 아벨은 파라카인, 가인보다 아벨이 더 탁월한 플레이는 더 뛰어난 우위의 탁월한 제사를 믿음으로 가져왔다. 프로스페로, 아까 보라는 동사 같은 겁니다. 프로스페로 드렸대 말이야. 가져왔대 말이죠. 이 가인보다 탁월한 더 뛰어난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가인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죠? 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충성이냐, 또 그리고 성실, 그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겠냐, 이거 의미죠. 그래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뜻은 원래 피스티시의 개념은 원래의 뜻은 성실과 충성이라는 뜻이죠. 충성.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오 동사는 피스티오죠. 피스티오. 이 피스티오는 그 믿다, 충성하다, 신실하다, 충성하다, 또 성실하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확신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만하고 같은 거죠. 아만 동사. 이거 믿다, 성실하다, 충성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믿다, 확신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양육하다. 그런 뜻. 양육하다. 자, 이 아만 동사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멘이 나오죠. 에멘은 뭡니까? 진리. 아멘이죠. 아멘은 아멘. 아멘이죠. 아멘. 헬라는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에멘이죠. 네. 에멘이죠. 이게 에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아만 동사. 그게 비스트. 그러니까 원래의 뜻이 성실과 충성의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성실과 충성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명령을 내가 성실히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관계가 주종관계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뭡니까? 부자의 관계고 주종의 관계죠. 그렇죠? 마찬가지. 부자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종은 이런 자유하는 종이죠. 노예가 아니고 아들의 개념의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다. 당신의 명령을 성실하게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보시는 거죠. 재물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정말 재물에는 관심 없습니다. 왜 온 세계가 다 자기 것인데, 그렇죠? 먼저 우리 속에서 항상 인간은 겉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그 속을 본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아벨은 믿음이 있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이런 충성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의 명령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건 안 보고, 안 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본다.
그러니까 샤 자세히 보셨다. 그 속속 때려봅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우리가 보통 코람데오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라틴어 코람이라는 전치사는 뭐 in the presence, 뭐 앞에서, 데오는 라틴어 데오스는 데우스의 탈격이죠. 탈격. 그러니까 코람 전치사는 탈격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걸 늘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숨을 수가 없이 낱낱이 다 빨가벗겨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는 이 하나님의 눈을로부터,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진 채로 있는 자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 독수리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늘 두렵고 떨려는 자세로 그분의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고, 그의 명령에 성실히 수행을 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깨도 못 부립니다.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고요. 늘 그분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협조한 거예요. 보셨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보십니다. 그죠? 바야르 엘로힘, 선한 것은 봅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자기의 소유된 자는 선한 거예요. 자기 것이니까 이제 자기 것은 소유죠. 자기 것이니까 선한 것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소유는 다 선한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만든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있죠. 믿음으로 음식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는 걸 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 시험 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래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귀신의 앞에 들은 그 재물도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온 세상이 다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자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한 자는 지금 하나님 지금 늘 자세하게 우리를 뚜렷이 보고 있다.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전서에. 자, 너희가 바로 자 성령의,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 성령이 거하는,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랬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 이제는 너희는, 그런 자는 너희는 너희 자신도, 너희는 너희 자신 거가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있는 자는, 즉 성령이 거하는 전, 거룩한 집이 되어 있는 자는 너희 몸도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있죠. 우리 게 아니다. 자신 것이 아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 자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것, 즉 주님의 것이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에 있는 자, 하나님 늘 보고 계시는 자는 뭡니까? 즉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전이신 그 하나님의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성전이신 분이 내 속에 와 계시면은 나도 성령의 거룩한 전이대가 있대. 전이대. 그런 자들은 뭡니까?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전은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다. 그분의 것이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것이 아니다. 우리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뭡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족하는 것을 해야 된다겠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우리 몸은 도구지요, 도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입니다. 그의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위임한 듯이 우리의 몸조차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위임해놨어요. 그런데 내 몸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거죠. 오염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이런 겁니다. 오로지 너는 주인에게 충성만 하라. 그의 명령만 수행하라. 이제는 네 것이, 네 몸조차도 네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거죠. 위임하였어요. 주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네? 자, 그래서 아벨은 바로 그거예요. 가인은 그게 아닙니다. 샤하지 않으니까 뒤가 가면 화를 진노하죠. 성질을 부립니다. 왜 안 받느냐 이거죠. 왜 내 것을 안 보시냐.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짓거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종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것이 좋은 개념은 뭡니까? 이미 주님이 그 뭡니까? 속준을 주고 사왔다. 그 노예, 죄의 노예, 사망 가운데 죽어 있던 그 노예, 죄의 노예가 된 자들, 자기의 핏값을 주고 속준을 주고 사고왔다, 대속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나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인 것이다. 우리 몸뚱아리, 내 가진 모든 것도 다 그분의 주인 것이다.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이 나를 자기가 돈을 주고 속준을 주고 사가왔다. 그러니까 내 것이 내가 아니지. 이 내 몸뚱아리가 우리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 하고 지 마음대로 쓰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자는 뭡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그런 인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너희들 자신 거가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 자신 것이 아니다. 헤아우토스가 뭡니까? 이거는 제기대명사잖아요. 너 자신들, 복수형의 소유격에 대해서, 소유격이 뭡니까?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거.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아벨 역시도 마찬가지. 가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경우가 지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충성과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냐 없느냐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안 보죠. 안 봅니다. 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선한 것이 없는데. 그죠? 안 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알고 가서 다 본 거예요. 그거 내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미리 보신 겁니다. 그렇죠? 먼저 미리 보신 거예요. 이미 내가 먼저 봤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란 것은 아까 성실, 충성이라 했잖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건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믿음의 개념을 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믿는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주님께 충성과 충성, 그분에 대한 성실, 충성과 성실이 확립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믿음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믿는다, 이거는 자기 확신이지. 그렇죠? 내가 믿는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 그거는 어떤 머리로 믿든지, 그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예. 자기 신념이지, 그거는. 그죠? 그런데 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내죠,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은 뭡니까? 행함이죠. 삶이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을 한다. 믿음이 있다면 성실과 충성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삶 오직 주인에게만 주인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몸뚱아리까지도 주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이 몸을 갖다가 사용하는 자. 그렇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자. 자, 그거는 우리 사람 모르겠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개념입니다. 그런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믿음은 이거죠. 바라는 것도 LP조 뭡니까? LP조 소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분사 수동태에다가 소유격입니다. 그렇죠? 중성복수예요. 그러니까 바래지고 있는 것들, 바래지고 소망되어지고 있는 것들, 현재 분사형이다 수동태에다가 중성복수예요. 그러면서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바래지고 있는 일들, 바래지고 있는 어떤 일들, 것들의 휘포스타시스. 자, 실상이란 말은 뭡니까? 실상은 뭡니까? 휘포는 아래란 말이죠. 아래. 자, 휘포는 플러스 히스템이죠. 히스템. 자, 이 히스템은 서다, 놓다, 놓이다, 쓰다, 놓이다, 두다 그 말입니다. 아래 놓여 있다, 아래 두다, 아래 놓여 있다. 자, 그러니까 라틴어는 뭡니까? 수버스탄티아. 라틴어는 수버스탄티아. 자, 수버스탄티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수브라는 것은 라틴어 수브라는 것은 아래에 휘포랑 같은 뜻이죠. 스탄티아는 쓰다, 스탠드죠. 쓰다. 히스테미, 이 스테미소 말입니다. 스탄티아. 아래에 쓰가 있다.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substance. 그러니까 아래에 써 있는. 아래에 써 있다. 이게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것이 실체. 아래에 놓여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북극이나 남극 보면은 그 빙산이 있잖아요. 남극에는 이게 넓적하고 북극은 이게 좁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 위에 조그만 게 나타나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겉에 눈에 보이는 이거는 조그만해요. 그렇다고 이 빙산 전체를 빙산의 그 전부 존재를 나타내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실체는 물 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게 10분의 1만 나타나는 거죠. 조그맣게 나타납니다. 밑에 물 속에 안 보이는 거 진짜 큽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거 밑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실체예요.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라는 일 있고 소망하는 일, 어떤 것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밑에 뭐가 베이스에 믿음이라는 것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실체입니다. 요 밑에 놓여.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돼요.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즉 믿음이라는 것이 밑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소망과 밑에는 베이스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자체가
실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헛상이에요. 헛상. 내가 바란 데서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소망한 데서 다 이루어집니까? 그 헛상이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건 전부 헛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딱, 즉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성실의 자세가 딱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체거든요. 실체입니다. 자, 이게 믿음이요. 그 다음에, 자, 믿음은 것이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천상의 것이.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는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이 없죠. 이 믿음은 뭡니까? 천상의 것이에요. 천상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땅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거는 실체가 아니죠. 다 사라질 것들이죠. 예? 하룻밤에 다 사라질 꽃과 같은 겁니다. 나무의 꽃과 같은. 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프라그마, 어떤 사실, 일, 실체는 어떤 일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또 믿음은 보여, 이 봅시다. 블레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거죠. 보여질 수, 현재 진행, 현재 분사, 수동태. 의 논이죠.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보여지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 어떤 실체, 일, 사물, 일, 프라그마, 어떤 일이죠. 프라그마. 어떤 사실들의 보여지지 아니하는 어떤 실체들을 정글해 주면 엘렌코는 뭡니까? 이것은 노출이라는 개념이에요. 노출, 드러냄, 명사. 자, 엘렌코는 뭡니까? 엘렌코. 동사 엘렌코죠. 엘렌코에서 온 말이잖아요. 엘렌코는 뭡니까? 드러내다, 나타내다, 노출시키다 되겠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아니하는 어떤 것 일들의 드러냄이다. 드러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 프라그마를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죠. 그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 그러니까 보여지지 아니한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노출시켜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상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어떤 사실들, 일들을 노출시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예수님 인카네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또 성천하신 그 사건,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할 것이죠. 2000년에 일어난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봤다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우리를 2000년 과거의 세계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여지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주고 노출시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나의 뗄 벚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의 때를 갖다가 2000년 뒤에 21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갖다가 믿음으로 갖다가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약속을 믿은 그 믿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때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2000년 뒤에 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보여지지 않는 거.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에 먼저 있는 연장자들, 프레스비테로스, 더 믿음의 이전에 있던 자들, 그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자들이 증거를 얻었다. 마르티레오, 수동태죠. 증거를 받았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 되겠죠. 이전에 있던 프레스비테로스, 연장자들,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쫙 있잖아요. 그 자들을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죠. 그 믿음이 살아서 나중에 2000년 뒤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신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다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드러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한번 좀 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가 또 한번 설명한다면 이런 설명을 제가 많이 하죠. 다니엘서 10장입니까? 11장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죠? 이스라엘 장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21일째 만에, 3주 만에 오십니다.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아, 내가 네 기도할 때부터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다 보았다. 들었다 이거죠. 네 기도서를 내가 다 들었다. 들었다면 보았다는 것이죠. 들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이미 우리의 기도할 때부터 이 천상에서는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사곤이 막았다. 우리 신학적으로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죠.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 그죠?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막아서 내가 잠시 막혀 있었다 이거죠. 응답을. 그러면서 군장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 이제서 왔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자, 우린 다니엘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 천상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 하나 때문에. 다니엘은 그 기도 하나 때문에 다니엘의 그 한 사람의 기도 하나가 지금 천상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바로 믿음의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천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땅에서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나는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지금 막혀 있어요. 이게 그 파사군들, 헬라 파사군들이 지금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막아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1일 걸렸어요. 21일 동안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기도를 중간에 중단했더라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20일을 걸렸습니다. 끝까지 다니는 끝까지 믿음. 기도는 이게 빨리 응답이 오지 못해 늦게 오는 거죠. 이 천상의 세계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자기 기도의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면요, 응답이 끝나버립니다. 오려고 하면 중단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올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의인의 기도는요, 영적인 전투가 이 천상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뭡니까? 항상 영적인 전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처절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 삶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삶을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싸움은, 전투는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전투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군사입니까? 영의 세계의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영의 세계, 영의 군사들이 항상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과의 전투 상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도 안 되고요. 항상 말씀, 언제든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긴장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칼과 창과 방패, 투구와 전신갑주, 갑옷과 허리띠, 신발을 전부 이거 뭡니까? 말씀이죠. 늘 말씀에 충만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삼키려고, 그냥 영혼을 갖다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전체 베이스는 뭡니까? 믿음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명령 성실, 충성과 성실, 아버지와 관계, 아버지, 그러면 주인이라는 개념 확실히 가지고 오직 그의 명령과 그의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항상 껴있는 것이죠. 그겁니다.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나가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전투에서는 반드시 믿음은 뭡니까? 승리하게 때가 있다. 승리하게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엘렌코라는 것은 증거가 아니고, 증거는 뭡니까? 마르티스가 증거지, 이게 엘렌코스라는 것은 증거가 아니죠. 이것은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응? 노출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실체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실체예요. 보이는 것 실체가 아닌 건 헛성입니다. 그렇죠? 신기루 저 사막의 그 신기루처럼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만 그건 신기루예요.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다. 그 믿음입니다. 실체가 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바라는 것, 이런 소망하는 것 전부 다 신기루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그 왕에게 자기가 충성을 다하는 거죠. 왕이 다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나에게 충성을 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냐? 그걸 보는 것이죠. 왕은.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개념은 또 한 가지. 그래서 믿음은 출애굽기 17장 12절 한번 더 한번 봅시다. 12절. 자, 이것도 한번 한 것. 자, 지금 모세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지금 아말렉 군사들이 전투가 벌어졌죠. 자, 그래서 이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비대, 모세의 팔이 손이 케베딤 무거워졌다. 무거움과 바이케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이 에벤 돌을 취했다. 마야시무 숨 두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타하타이브 타이타우는 타하트는 뭡니까? 아래죠. 뒤에 그 3층 단수가 붙어서 모세의 아래에다가 숨 두었다 이거죠. 그 돌을. 그리고 바예셉 모세가 알레이하 그 돌 위에 그 돌이죠. 하는 여성이니까 앞에 있는 돌이겠죠. 에벤이 여성 단수잖아요. 여성 그 돌 위에 모세가 앉았다. 자, 그리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이 타마크 지지하고 있었대. 붙들고 있었대 말이지. 쉽게 말하면 딱 붙들고 있었대. 타마크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다 이거죠. 자, 한쪽은 이 편에부터 하나는 이 편에서 또 하나는 저 편에서 맷죄 에카드. 자, 이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붙들고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면은 모세 손이 내려가면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전투가 붙으면 모세가 손 올리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내리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기니까 이게 올라갔다 모세가 팔이 막 이 무거움이 지면은 팔이 아파지면 손을 내리겠죠. 손이 내려지면은 또 이스라엘 군사가 졌으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돌을 가져다가 앉혀 놓고 모세는 앉고 바로 옆에서 둘이 서서 모세 손을 들은 상태에서 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손을 들고 있게 만들고 옆에서 둘이서 서서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두 손이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두 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쟁은 그날 하루의 전쟁은 뭡니까? 저녁 때까지니까. 밤 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날 승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바예히 야다이유 그의 손이 에무나 그렇게 되겠죠. 에무나 아드보 하 샤메시 그 태양이 내리올 때까지 오다 즉 질 때까지죠. 저녁이죠. 해가 진다. 해가 온다는 것은 해가 지는 것이죠. 해가 간다 이 말. 해가 서쪽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보는 오다 가다니까 여기서는 해가 가다 즉 서쪽으로 지다 이 말이겠죠.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세요. 에무나는 뭔가 명사죠. 이게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자, 이게 뭐 아까 아만 있죠. 아까 믿다, 충성하다, 성실할 때 아만 동사에서 했죠. 아만. 자, 아만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무나가 나옵니다. 에무나,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에무나. 이 동사고 이 명사죠. 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티스와 같은 말이죠. 피스티스. 자, 그의 손이 믿음이더라.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이 주어고 동사죠. 비동사고 이 명사예요. 이 주격보호예요. 주격보호. 그의 손이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믿음이더라. 믿음은 뭡니까? 항상 승리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요한일서 몇 절입니까?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죠? 자, 주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김은 세상을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었다. 이겼다 이 말이죠. 내려오지 아니다. 이 말은 이 번역이 지금 이 상태를 이 믿음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번역한 사람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손을 올렸으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역하면 그게 아니죠. 그의 손이 믿음이었다.
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져니까. 그러니까 이 손은 항상 이기는 거죠.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 손이 이깁니다. 즉 믿음이다. 즉 믿음은 항상 승리의 개념이 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기게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 항상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 상태죠. 그래서 믿음이 베이스, 우리의 삶 전체 믿음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인, 승리의 신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내 속에서 나를 믿어지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 의해서. 항상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개념은 반드시 승리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만 반드시 승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 집니다. 왜냐? 그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 삶이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뭡니까? 우리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그렇죠? 항상 영적인 전투의 삶. 항상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 인간의 지혜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표정만 구하는 거죠. 저 눈에 보이는 가시, 그 표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고 믿으려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을 구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구한다 했죠. 그분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이시죠.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승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념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에무나, 피스티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도 우리 영어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believer 하잖아요, 제가. believer. 이거죠? in이죠, believer. 자, 이 believer는 뭡니까? be 플러스 live 아닙니까? 항상 이 전치사 in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존재하고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내가 주인 안에. 이게 나는 그분에게 소유다. 그죠? 바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뭡니까?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 보증이 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동일한 개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영생의 보증이다. 확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사는 자들, 거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고 사는 것. 이게 믿는다 겁니다. 그런 자는 오직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속에 그분이 살기, 나는 죽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람이 그분의 소유가 됐다. 그렇죠? 그분의 소유가 됐어.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 몸뚱아리를 쫓아도 그분의 것이 되었다.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만족해 하는 삶을, 그분이 원하는 군사의 삶을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맨다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주 특화된 자들이죠. 그죠?
일반 평신도보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길에 특화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나. 근데 이런 특화됨에도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자는 가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아벨과 같은 자, 아벨과 같은 자,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 아벨의 피, 의인이.